안녕하세요. 이세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선교적 목회와 목양적 선교를 위한 선교 철학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선교 철학은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일하는 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바쁘다는 이유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사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이러한 사역의 모습을 경계해야 하며 아무리 바쁘더라도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모든 사역의 시작이며 이 사역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모든 사역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야 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고 그 능력으로 사역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내며 사역을 이어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사역은 멈추지 않게 될 것이며 사역도 바른 방향으로 이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점검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기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움이 밝게 드러나며 무엇이 옳은지 또 그른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가려져 있던 우리의 눈이 열려 성령의 시선으로 우리 내면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이어가는 과정 중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한 사역이 어느 순간 나의 욕심과 야망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쉽게 세상의 가치들에 의해 오염되고 말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행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의 일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야망을 이루어버리는 도구가 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서도 나중에 칭찬받지 못하고 도리어 버림받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단추인 예배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야망이 아닌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끝까지 사역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두 번째 선교 철학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 인력들에 대해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교회에 선교의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재정의 부족과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로 인하여 선교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고, 재정 없이 시작했다가 망할까봐 두렵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떠날까 두렵고, 그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견뎌낼 자신이 없어서 시작하기도 전에 접어버리는 사역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확한 뜻이 있다면 재정이 준비되지 못하였을지라도 또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러한 믿음의 결정은 매일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나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인정할 때에 망하고 잘되고를 고민할 필요 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다면 큰 일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사역자가 먼저 작은 일부터 믿음의 결정을 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에 함께하는 성도들 또한 그 믿음의 걸음에 함께하게 될 것이며, 사역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성도들 또한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돈을 의지하며 사역하기보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세 번째 선교 철학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에서도 배웠지만 겸손은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없고 반대로 판단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며, 그러한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기에 겸손은 우리가 꼭 겸비해야 할 성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겸손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겸손한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두 번 참을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참을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된 겸손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또한 품을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깨닫게 될 때에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겸손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나와 전혀 다른 문화와 생활 양식, 가치관들을 가진 사람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는 절대로 이러한 상황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내가 저런 얘기를 듣고도 왜 참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분노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분노의 감정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의 욕망뿐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갖은 수모와 모욕을 견디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과 수모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오해당하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고통이고 아픔일지 모르나 결국 그 끝에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심으로 날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네 번째 선교 철학은 판단자가 아닌 눈물의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고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평생을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온 성도들의 삶은 단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눈물의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판단자의 마음으로, 심판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는 변화하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왜 이전의 삶 그대로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에서 즐기던 삶을 못 버리냐고 다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책망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보다 오히려 주눅들게 만들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조력자의 시선을 가질 때에 그들의 약함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삶의 참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과정 가운데 판단자의 시선을 버리고 조력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눈물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역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어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그렇다 쳐도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어진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본능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아내어 잘잘못을 가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절대로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과 동역해야 하고 특히 선교지에서 새로운 사역자들을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서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들에 의하여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그러한 감정들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감정들에 사로잡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웅덩이에는 작은 돌멩이가 떨어져도 큰 파장을 일으키지만 큰 바다에는 아무리 커다란 바위가 떨어져도 고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질 때에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나의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역지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일희일비하며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닌 용서와 용납으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분석하고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더욱 건강한 사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감정을 소모하기보다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때에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용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에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 변화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도 귀를 닫아버립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며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신에게 조언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 방어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은 양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관계 속에서, 사역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정된 삶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 새 사역의 패러다임 또한 새롭게 구성해야 하며 기존의 내 경험과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책을 통하여 배우고 현지 선교사님들을 통해 배우고 앞선 목회자들의 목회 철학을 받아들여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힘써야 하며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새로운 사역에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그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6가지 선교 철학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더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이 선교 철학을 바탕으로 사역할 때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선교적인 목회와 목양지역 선교에 대한 선교 철학을 가지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선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교, 미션이라는 그 단어는 라틴어 동사 미테르라는 어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명사형 미시오는 내보냄을 의미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선교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그 보내는 일을 감당하며 동시에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일에 동참함을 의미합니다. 맥가브란 박사는 선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목회 철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선교적 목회라는 것은 목회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 혹은 주님이 목양을 베드로에게 위임한 진정한 이유를 선교에서 찾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교회 건강이라는 교회 관리의 목회의 틀을 깨고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와 영혼 구원 그리고 선교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목회의 행정과 최고의 가치를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근간으로 교회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목양에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선교사 출신인 저에게는 선교지에서 경험한 신뢰를 들어서 선교적 목회에 대한 선교 철학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단과 선교 현장 그리고 강단과 전도 현장을 하나로 통합하라.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이제 목회자이고 선교자는 개척자 혹은 전도자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하나로 묶어서 통하는 목회 철학과 목회 행정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매니저의 차원을 넘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사로 양육한다는 그 목적으로 목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르침과 영적 성장을 준비 혹은 구비시킴으로 이해하고 진정한 영적 가치의 실현은 삶의 현장을 선교의 현장으로 이해하도록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목회자가 모범을 보이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목회에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다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전통적인 목회의 패러다임을 깨는 현장 중심의 목회를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카오 한인교회 목회를 한 경험을 가지고 한번 선교적인 목회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카오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카오 한인회가
150에서 한 200여 명이었기 때문에 마카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교회 출석 인원이 10% 정도 나오면 사실상 신앙을 가진 자는 다 출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브라질에서 파송받아 구화원을 운영하던 선교사님, 여자분인데 마절이라고 그 보트 피플을 선교하던 여자 선교사였습니다.